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편의에 따라 너무 쉽게 주일 예배에 불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겠는가?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겠는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잘 출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등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잘 구별되어짐이 없고 또 단지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사회활동이나 또 정치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명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할 도덕법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그 당시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죠. 목마름도 겪었죠. 배고픔도 겪었죠. 아말렉과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출애굽의 의대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움도 그들은 경험했죠. 우리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들도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켜야 될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십계명을 그럼 지키는 근간은 바로 이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뭐 데이트 폭력이 나오거나 억압이 나오거나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십계명의 말씀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다면 비책이 담긴 책이죠. 어떤 비책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담겨 있는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핵심 비책이 담긴 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책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 내가 만든 방식 그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십계명 말씀하면 이거 십계명 다 아는 건데 이거 말고 뭐 새로운 거 없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담긴 이 십계명은 명령과 금지와 약속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 금지, 약속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명령한 것 지키고 금한 것 하지 않고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1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령이면서 금지 형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제1계명에서 지칭하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구겠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신앙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신앙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계명에서부터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법이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배교의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그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다 종교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자 등 그 어떤 피조물도 종교 예식을 하지 않잖아요. 종교 예식을 하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이 종교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로부터 자연 만물들을 섬겼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면서 이 종교 예식을 가져왔던 것이죠. 인간이 가진 이 종교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신의식은 종교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섬겨져 있는 일종의 본능이다. 그거는 본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그 지식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성이고 그것이 신의식이 되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 신의식은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연 만물로 향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신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종이 아니겠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막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의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형상물들을 때로는 만들어 놓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의 첫 소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의 첫 마디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이 가졌던 그런 감정은 뭐였어요? 불안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형체가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 보면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 오늘날에 여전히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체를 섬기지는 않지만 자신이 어떤 정해놓은 것, 자신의 방식,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죠. 많이가 대부분 100%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재물,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또 심지어 약물, 어떤 사람들은 또 폭력, 그런 것으로 자기의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근데 백성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신의식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외웠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의로움들,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신처럼 두었던 거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신의식이 변질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신의식이 변질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이 예배 행위를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 앞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한다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다 했지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을 섬긴 것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그 신,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죠. 제1계명은 형체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제1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동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식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로 모일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안에 있는 종교성, 우리의 신의식,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다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근데 존재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그 단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그 예배 초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를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의 임의대로 단과 베델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북쪽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북쪽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요.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초소로 삼았던 것이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잖아요. 금송아지 형상을 숭배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럼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우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그런 예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불신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보고 듣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옆에 있는 큰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의 위로와 흥미와 번영과 만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여로보암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준도 명확하게 없습니다. 좀 좋은 교회 없나?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더 기준이 있다고 해도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나의 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회, 문화센터나 스포츠 시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교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영업을 잘할 수 있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귀찮은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그냥 나 혼자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나? 여기에 관심을 두는 그 교회를 찾는 거. 또 찬양대나 단기 선교팀처럼 내가 좀 원하는 분야에서만 좀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사회적 활동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기준이 좋은 교회의 기준은 될 수 없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그 정당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또 정당하게 성례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교회, 또 때때로 권징이 필요하다면 권징까지 실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또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오직 그 성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고 나의 편의에 집중하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식당을 찾듯이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가장 앞에다가 두고 살아갈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예배의 초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예배 방식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좀 말씀을 봤다면, 신명기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남유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명하신 예배 처소였지만 몇몇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를 제외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평안과 세속적인 어떤 안전,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는 장소,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의 예루살렘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예배 방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맞는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맞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백성들도 분별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었던 거죠. 인간에게 집중하게 하는 예배인지,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만 선포되는 예배인지 분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지 못하고 나의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게 하는지, 무엇이 목적을 두고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분별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지,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천하 만국과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시간일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탄이 시험할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가서 분별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막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질투하는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기서 어떤 왜곡된 질투가 아니라 건전한 질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전한 질투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질투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왜곡된 질투가 아니죠. 건전한 질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이러한 질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다르게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한 가인과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과 세상에서 소망을 찾았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불경건한 계보를 번성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했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즉시 죽임을 당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심판이 죄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자자손손 고통을 받게 됩니다. 후손들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 가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하니까, 어머니가 하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냥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죄가 너무 만연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의 사슬의 고리를 근데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유다왕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듣고 요시아는 회개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 지겹도록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무 식상할 정도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는 그런데 제1계명인 이 예배의 대상과 제2계명인 예배의 방식도 해당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교회의 죄가 뭐겠어요? 지겹도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화와 타락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또 후손들에게 그 죄를 그냥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금 너무 세속과 타락과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건지 세속과 타락과 되고 있는 건지 잘 그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타락하고 세속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요시아처럼, 요시아가 어떻게 벗어났어요?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회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목사들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바른 예배 방식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심판의 말씀이 3, 4대, 약속의 말씀은 1000대,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즉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짧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이죠. 교회사 200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이 수천 년 동안 흘러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 유익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누구 차례이겠어요? 이제 우리들 차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바른 예배의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들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제대로 보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말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모이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1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도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가르침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